오늘은 주변국에 대한 심판 예언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주변국 중에 네 나라,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쪽에 붙어 있는 암몬, 모압, 남쪽에 붙어 있는 에돔, 서쪽에 붙어 있는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살아남아도 그들은 다 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오늘은 그 상대가 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의 더 남쪽 아프리카 초입에 있는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이 애굽은 29장부터 32장까지가 여러 장에 걸쳐서 심판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심판을 예언하셨느냐? 이 애굽은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동양으로 더 들어오면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 문명, 이렇게 세계 문명이 이 네 곳에서 발생돼요. 근데 지금 이 애굽을 문명이 발상된 그 하나의 대표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 신이 되었다, 너희들을 스스로 너무 높였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뜻을 살펴보면 정말 이 세상이 문명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어요. 최초의 발생지인 그 신할 땅, 지금 이라크, 그게 최초의 문명 발생지인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를 높이 세워보자,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인간 스스로의 문명을 높이 세우자,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그거 중단시키고 언어를 전부 흩어서 세계로 퍼뜨림으로 그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을 막으셨기 때문에 인류가 세상으로 퍼져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집트도 그에 못지않게, 이집트 문명 지금 가서 보세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많고, 그게 다 왕들을 신으로 신격화해 놓은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신이 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언을 언제 주셨느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0년 10월 12일 날 예언을 주셨다는 건데, 이 제10년의 기준이 뭐냐? 바로 에스겔이 포로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지금 10년째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망해요? 제11년에 망해요. 이제 몇 개월 후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몇 개월 후에 봄이면 망하는 거예요. 몇 개월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심판을 쭉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애굽,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3절,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심판의 이유를 밝히셨어요. 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스스로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왜 부흥이 됐는가 하면 나일강 때문에 부흥된 겁니다. 그 나일강이
흘러서 이집트 앞에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강이 이루어져서 오면서 그 강이 아주 풍족한 그러한 미생물이라든지 작은 물고기라든지 모든 그 영양이 아주 풍부한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온 이 강물이 풍성한 곡식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곳에 문명이 세워지는 건 당연한데 여기를 큰 악어가 도사리고 앉아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일강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반대로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우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여호와라는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동안 애굽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는데 드디어 너희들이 꺾일 때가 온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대국이 더 이상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보세요. 4대 문명 발상지가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이집트도 형편없어요. 이라크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인도 신이 무수하게 많고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가난해. 중국 지난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 들어와서 싹 망해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저러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다시 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렇게 문명이 일어난 곳이 결국 하나님과 등지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나라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스페인도 이슬람에게 먹혔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을 받았고 영국이 복받고 저 위에 그 북쪽 유럽이 예수 믿으면서 복받고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복받고 이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 전해져서 지금 한국이 복받은 거고 세계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비춰보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다 망해요. 스페인이 다 망했고 그리스가 다 망했고 영국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러시아가 완전히 공산주의 들어와서 다 망했고 그들이 기독교를 전성기를 이루던 나라들이에요. 이와 같이 심판의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갈대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집트를 갈대지팡이라고 표현했어요. 지팡이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약할 때 의지하면 도움이 되는 게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갈대지팡이래요. 여러분 그 갈대 특징은 뭐냐? 강하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막상 붙잡으면 꺾어지고 이게 갈라지면서 오히려 살을 비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붙잡아 보면 이거 꺾어지고 오히려 살을 가르는 날카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훌륭한 지팡이로 여기고 붙잡았더니 오히려 그들이 살을 베이고 지팡이가 꺾어지니까 허리에 힘 받으려고 붙잡았는데 지팡이가 꺾어지니까 허리가 다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반대로 강대국을 붙잡았더니 그들이 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이집트를 망하게 하는 것은 선민을 오히려 망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묻는다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서 잘못되게 하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심판의 강도,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 건가를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 그 비늘에 붙어있는 모든 고기와 함께 들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표현이 아주 적나라해요. 물속에 깊이 들어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큰 악어를 갈고리로 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물 밖으로 끌어내는데 그 악어가 얼마나 큰 건지 그 비닐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붙어서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까지 같이 끌어올려서 들판으로 내던져진 거예요. 그럼 악어도 죽고 함께 있던 고기들도 죽는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의 왕과 그가 다스리던 모든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거냐? 여기 보니까 들짐승과 새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문명을 이룬 나라가 가장 미개한 나라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는, 그러니까 미개한 황무지의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이 임해서 그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유다 이후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거주자가 없을 것이다. 유다는 70년 동안 거주자가 없었어요.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이들은 40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이후에 한 30여 년 더 있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야 그때 그들의 시련이 끝난 거예요. 유다도 그래서 돌아왔고. 그래서 각국으로 흩어버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칠 것이다. 이 강대국이 그렇게 형편없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유다가 그렇게 끝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게 애굽이었는데 그 바람에 바벨론에게 미움 사가지고 유다도 망하고 애굽까지 망하게 된 건데.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13절부터 16절 심판 후의 결과를 말씀했어요. 그럼 심판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다시 모으되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언제 문명의 발상지였던가, 언제 강대국이었던가, 언제 선민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나라였던가 할 만큼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거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영화롭던 이 문명은 다 땅에 묻혀가지고 지금 관광객만 가서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은 자동차와 마차가 함께 다니는 그런 미개한 나라가 된 거예요. 다시는 세계의 권력을 휘어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도 꼼짝 못하고 속국으로 살았고, 그 후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다시는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다시는 악영향을 못 주도록 그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현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깊이 맺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한을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놓고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여전히 이중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긍지가 없고 넘나 들어가면서 약삭 빠르게 세상 것도 잘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꼭 들어가야지, 이렇게 양손에 다쥐고 살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둘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지 두 길을 다 잡고 가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선민을 왜 하나님이 양대국 사회 그 문명의 발상지 양쪽 그 강대한 나라의 한중간에다가 세워놨느냐? 그게 시험이에요. 그들을 따를 거냐 하나님 따를 거냐. 우리도 지금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목적을 두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들에게 다 찢기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받았잖아요. 5,000년이 민족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막판에 복음을 받아놓고 도대체가 세상의 물질과 화려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나라가 못 돼가지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으니까 여기서 복음이 어떻게 더 커지고 어떻게 이 복음이 다른 민족과 종족에게로 나가겠냐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건질 것을 목표 삼고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